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구약성경 1167페이지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에스겔 14장 말씀은 13장에 이어서 장로들을 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14장 말씀은 특별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나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그리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삶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지, 기도해도 왜 우리의 삶은 점점 황폐해져 가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4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장로는 이 유대인의 대표, 평신도 대표 리더들이죠. 이 장로 두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일종의 이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 장로들에 대한 영적인 상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기도로 하지만 응답이 없고 삶이 점점 황폐해져 가는 이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냐면 1절로 이제 3절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마음에 우상을, 여러 가지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 앞에는 여러 가지 그 죄악의 걸림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죄를 짓는,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우상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응답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걸림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을 삶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증한 것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리켜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삶의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지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봉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오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 도움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황폐해져 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하실 수 없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 주실 수 없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3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6절과 11절을 제외하고 쭉 읽어드리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우상이 한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의 그 우상과 같은 대상들이 마음속에 다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 그 마음의 이 중심에는 이 굵직한 우상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들이 세워놓은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우상을 세워놓고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들의 이 가증하고 위선적인 태도에 따라서 우상에 세운 숫자대로 하나님이, 우상이 10가지인 사람은 10가지의 보응을 받을 것이고 그 세운 개수대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10절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 이스라엘을 대표한 이 두세 명의 장로가 에스겔에게 나와서 묻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세워놓은 그 우상들, 또 걸림돌들, 가증한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우상들을 가득 세워놓은 채 선지자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장로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고, 혹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지만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에 멸하실 것이다. 예언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주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고 종교적인 행사 의무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러 오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큰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 집회 끝나면 태풍이 올라올 시간이에요. 그 집회에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근데 이 태풍이 한국으로 올라오지 않고
그냥 바다에서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모인 사람들인데 오면서 전부 다 손에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태풍을 잠재워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우산을 집어 던지고 우산 없이 와야죠. 이게 우리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태풍이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면서 전부 다 손에는 우산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모이는 겁니까? 그러한 집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산을 가져오지 않고 태풍이 소멸될 것이라고 믿으면 우산 없이 와야죠. 어쩌면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예화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따로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미 정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고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돈의 원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것은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너무 크고 자기의 철학이 너무 강하고 자기의 정해진 시간이 너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일어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우상을 버리지 않고 우리의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먼저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놔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켜고 그리고 우상을 떠나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우상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해야죠. 그리고 모든 가증하는 것들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먼저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정해져 있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서 일단 불만족스럽고 내 마음에 성에 차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교회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먼저 순종해야 돼요. 마음을 돌이키고 먼저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을 교회로 돌이켜 놔야 되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돌이켜서 내 발을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말씀으로도 돌아오지 않고 교회로 돌아오지도 않고 여전히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와 쾌락을 먹고 마시면서
이것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저것 때문에 교회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교회 안 나갑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마음과 몸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로 돌이켜서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우상을 다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이 마음의 우상을 숨긴 채 종교 생활하는,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말씀 없이, 사명과 주의 교회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은 자기 한 사람 자기만 구원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할 자는 심판하실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시겠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 16절, 18절, 20절에 보면은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4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4가지, 칼과 전쟁이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 그리고 또 양식의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 중에 21절로 23절 말씀해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겨놓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로에서 데리고 오셔서 그 백성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바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물질과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먹자, 마시자, 즐기자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 남은 소수의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덴버시원 장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남은 자와 이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실, 하나님의 위로하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소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에 먼저 보면은 우리가 비록 작은 소수의 하나님 나라의 이 그루터기와 같은 위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한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후에 많이 죽었어요. 흩어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사나운 짐승의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 10분의 1, 0.01%만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예루살렘 성은 초토화됐고 성전은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 기초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과거에 하나님에게 했던 소위와 행동들을 너희들이 살펴보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살아남고 생존했을 때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너희들이 한 행위와 소행을 보면 너희들이 그거에 비해서 생존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상대적으로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을 못 받는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을 섬겨도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계속 황폐해지는가? 이렇게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복을 못 받았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스러기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행위에 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영혼 구원의 한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을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살펴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찾아서 발굴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행위에 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발굴해내서 위로받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의 기근과 사나운 바벨론이라는 짐승에 의해서, 칼이라는 전쟁에 의해서, 그리고 전염병에 의해서 다 멸망되고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져 버리고 포로 생활을 했던 이 재난이요, 하나님 지금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재난들이요,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이러한 재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이 재난을 주신 것은 내가 이유 없이 재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우상과 같이 숨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선지자에게 묻기는 하지만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지 않고 여전히 걸림돌과 같은 하나님에게 못 나가게 만드는 우상들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삶의 방식과 같은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되는 죄악의 삶의 방식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고 선지자에게 묻고 듣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과 같은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의 굵직굵직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지금 홀딩 백, 우리를 지금 자꾸 뒤로 넘어지게 하는 이 스텀블링 블락인가? 무엇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자꾸 황폐해지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 이 히브리어에는 슈브라고 했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슈브고 얼굴을 돌이키라 한 것도 23절에 그것도 슈브, 같은 동일어예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우상과 걸림돌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병든 자리에서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패턴을,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죄를 짓는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일상을,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걸림돌과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일상생활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과 얼굴을 바꿔서 여호와께로 돌이켜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